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263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나가지 못합니다만은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아주 오래된 물건들, 그러나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을 대지 말도록 또 여러 개의 CCTV를 이렇게 장착해 놓고 절대로 그걸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지키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구경하잖아요. 가서 보면 전혀 쓸모없어요. 그 쇠쪼가리 아니면 우리가 사고 다니는 흔히 보이는 그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서 그것이 유물이다, 보물이다 그러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오래된 것이고 또 힘도 있고 아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럼 보물과 고물, 유물과 보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물과 고물 다 오래된 물건이에요. 어쩌면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떤 때는 보물이 되기도 유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고물이 된단 말이죠. 그 차이는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면 보물입니다.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보물입니다. 가서 이러잖아요. 가서 감동받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러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거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고물입니다. 고물.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물처럼 보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물처럼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 예수님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보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맞을까요? 아니면 고물처럼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보물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참 보물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가끔 본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님의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치를 인정받는 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좋아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보물처럼 여김받는,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물처럼 여기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써왔고 힘썼고 생명 바쳐 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레기 취급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전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이 선 십자가를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고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주님과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세상 사람들 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이런 결단을 했던 분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서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복음만을 알고 복음만을 간직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작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고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빨간 것이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른 거 그만두고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내 자랑거리, 학식, 내 경험, 내 신앙의 고백들 다 쓰레기처럼 여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큼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복음 이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비유하신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호요식하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로이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면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에 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버리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며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복음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보화를 간직한 보물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리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거리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삽니다. 오늘 23절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분 나빠. 그리스도 십자가 재수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으로. 그들은 비유를 상하고 재수 없다고 말하면서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거리끼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왜 예수 하면 고개를 흔들고 왜 십자가 하면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거리끼고 비유이상해 할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분 나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비유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뻔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요셉에게서 나셨다? 더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것도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도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비위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적어도 예수님이 막 그래 그 시골에 태어나셨다고 하자 말이죠. 그러면 살아가실 때 품위 있게 좀 살고, 그죠? 뭔가 좀 일을 행하실 때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그냥 큰 일을 행하시면서 온 천하를 심판하고 죄인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뺨을 맞고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가운데 지켜보는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간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유가 상한 겁니다. 기분 나쁜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사람과 좀 모습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굴이 막 빛이 난다든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맥없이 능력 없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그게 진리라고. 그게 진리다. 힘없이 맥없이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의 손에 채찍에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수치스럽게 빨가벗긴 상태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구세주다.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쉼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듣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님이 만병통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다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다 번창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되고, 예수 믿으면 7번 국도가 아니라 영동고속도로가 되고, 예수 믿으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걸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장에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교회 괜히 왔네. 예수 믿어도 사업장 부도 난다는데 잘 될 줄과 왔더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 만병통치가 되어지고 순풍에 돛단배가 목적지까지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지, 결단코 평탄한 고속도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그 노정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 평탄한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먹을 음식이 충분했었나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먹을 양식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걸어갔던 광야길이 인생 예수 믿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간증하신 지현호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간증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참 건강하고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민중의 지팡이,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 주민들에게는 칭찬받는 경찰관.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 가정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3대째.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간에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료받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약 타갖고 왔죠. 또 쓰러지셨어요. 다시 진단받으니까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죠. 그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 지현호 선교사님과 어머니죠.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 어머니에게 결단을 하죠. 40일 금식기도, 40일 그 작정기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매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우리 아버지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40일 동안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꿈쩍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 끌려가서 가서 기도하고 4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 선교사님의 동생이 하나, 남동생이 있었는데 맹장이 터져버려요. 40일째 되는 날. 그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죠. 그 와중에, 그리고 그 이튿날 아버지의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무슨 연락인가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려서 얻은 응답이 뭡니까? 사랑하는, 존경하는, 건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는 그게 응답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40일 동안 새벽마다 매달렸으면 하나님 좀 뭔가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홀로 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외삼촌이 신장이 안 좋아서 사람 노릇 못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칠남의 형제 중에 있는데 그 다 칠남에 다 제쳐두고 당신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현호 선교사님이 그거 말리려고 대병 소주를 마시고 어머니 앞에 피를 토하고 어머니 신장 이식하면 나 죽는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가서 신장을 이식시켜 주잖아요. 신장 이식하고 나서 어머니가 퇴원할 때 보니까 40대 어머니인데 60대 할머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신장 이식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40대 어머니가 60대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나와서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아들 키우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끝이 아니었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대학 공대 들어가서 첫 월급 타가지고 동생에게 용돈 주니까 동생이 형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월급 타면 이렇게 돈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동생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망나니 짓 하던 동생이 1년 동안 머리 깎고 수건 두르고 1년 동안 공부해서 자기 형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 가정이 경사합니까? 그 순간만큼 모든 사람들이 야 고생 끝 낙이 오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입학식 날.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이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 양복 입혀서 입학식 날 보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사고 났다는 거예요. 입학식 날. 형 지현호 선교사가 어머니와 같이 먼저 뛰어가서 병원에 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 동생 잘 돼서 내가 결혼식 할 때 아버지 대신 내가 이 동생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동생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이 동생 하나가 전부입니다.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한 1시간 후에 동생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지현호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이 거기 끝이 아니죠. 캐나다 밴쿠버 가서 유학 생활할 때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그 바닷가에 가서 파도에 내가 휩쓸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품었던 선교사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교를 감당했던 그 전도사와 같은 어머니가 또 치매까지 와서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던 스토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대째 예수 믿은 가정이라니까요.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그분이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느냐? 그렇다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설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비유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거리끼는 일일 수 있지만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좀 예수만 고집하지 마라. 좀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알라도 잘 믿고 세상을 거짓말하지 말고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다가 극락 가면 어떻고 천당 가면 어떻고 천국 가면 어떻고 낙원 가면 어떠냐. 그렇게 좀 얘기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죠? 따라잡서 예수 천당, 불신치요. 세상 사람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직 예수 불신반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주의니 뭐라고 우리를 비유상하죠.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자기가 궁궐 안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은 절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르드게를 이제 날짜가 돼서 달 장대를 궁궐 안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궁궐 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죠.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을 달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나 주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거리낍니다. 예수님을 거리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비유를 상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나 그런 전도자는 결단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리끼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봐도 정말 미련한 분 아닙니까? 바보 같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든지 오셔갖고 막 호령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1군단 더 되는 군사들을 명하여서 이 땅에 와서 이들을 다 멸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하시지 왜 못합니까? 바보처럼. 왜 그냥 돌아가십니까? 천치처럼.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예수님 보면 왜 바보처럼 그냥 당하기만 하셨을까?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말이죠, 침을 뱉어도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급사시켰을 거예요. 요즘 그리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좀 우아하게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말이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발가벗긴 상태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 저주의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돌아가실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또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강도들이나 달려 죽는 것이고 극악무도한 반역죄를,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 처형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냔 말이에요. 바보처럼 미련하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아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흉악무도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김예랑 성도님의 간증을 이제 같이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특별한 시간을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간증을, 우리 김예랑 성도님 간증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KBS 탤런트, 공채 탤런트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딸이 간질, 우리가 말하는 간질병, 전문 용어로 뇌전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발작이죠. 그 병에 걸린 거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받을수록 더 아이가 더 악화되는,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또 이제 새로운 치료를 받기 전에 김예랑 성도가 아이를 데리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예배실에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내 딸 최고 먹고 싶어 하는 게 떡볶이인데, 이 수술 받고 나면 먹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수술 받기 전에 떡볶이 한 번만 먹고 수술 받게 해주십시오. 30분만 우리 아이 발작 안 일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딸아이 큰 수술 앞에 두고 수술 끝나면 먹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먹이고 보고 싶어가지고 30분만 우리 아이 발작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서 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비유상하고 거리끼고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김혜랑 성도 바로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 안 계시다고, 예수님 없다고, 그 현장에서.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십자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십자가였어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20일을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죠? 왕 앞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왕이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누구죠? 총리입니다. 그걸 몰랐겠어요? 알고도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죠. 당연히 알죠. 그 도장이 찍히고 조서가 붙는 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 어떡하죠? 자기 윗방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 기도 드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아니, 뻔한 건데, 여러분, 그 왕의 조서에 30일 동안만 지나가면 돼요. 30일 동안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30일만 지나면 기도하든 뭐 찬송하든 예배들은 상관없어요. 왜? 기한이 끝나버려. 조서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30일 기간이요. 그러면 장 목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는 하고 싶고 집에 돌아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저 채 구석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만? 30일 동안만. 평생 기도할 건데 30일 동안 기도 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뭐 벌을 내리실 분도 아니고, 또 문 걸어 잠그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묵상기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분도 아니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올 때 한없이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언제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모이지 좀 말아라. 그러고 있잖아요. 정부가 세상이 끝까지 교회 문 닫으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문 좀 닫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런데 교회 문 열어놓고 주일날 식당에 밥하고 주중에 또 붕어빵까지 구워서 나눠주고,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고 바보 멍충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 그만하라고, 바보 같은 짓 그만하라고, 제발 좀 교회당 문 좀 닫고 예배 좀 드리지 말고 전도 좀 하지 말고 식당에 밥에서 서로 나눠 먹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주면서 붕어빵 잡숫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붕어빵 맛있으니까 시장 가시는데 맛있게 빵 하나 잡수고 가세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꼭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붕어빵만 나눠주시지 말고 꼭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천국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붕어빵 하나 구워서 시장하신 분 요기하도록 나눠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말 안고 전하면요 다 잘 받아요. 예수자만 나오면 막 그냥 사람들 피해 도망가요. 그럴 줄 알았다.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 할 줄 알았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스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눠주면 안 받아요. 피해서 도망가요. 거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이 묻어 있습니까? 제 손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 미련한 방법이지만 지금 이 시국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또 학교에 가서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믿는다. 너 교회 가나 안 가나? 교회 간다. 이 말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당신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물어보면 대답은 안 믿는다 하지 못할 망정 그냥 입이라 다물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내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 왔고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갔다 왔고 금요기도에 가서 그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왔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왜? 그렇게 하면 미루는 사람 바보 취급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할 필요 뭐 있노? 좀 지혜롭게 좀 해라. 이런 세상 사람 여러분들 보면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아직도 내가 지혜롭다고 말을 듣는 사람은 글쎄요. 정말 지혜로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당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쾌락도 즐기고 적당히 주일도 빼먹고 적당히 11조도 도둑질해 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 지혜롭다. 니 돈 월급 다 갖고 다 갖다 11조 바칠 돈이 어딨냐 지금 이 불경기에. 참 지혜롭다. 나중에 부자 되면 해도 돼. 근데 우리 어떤 청년들은 보면 취업하자마자 첫 월급 다 가지고 하나 앞에 몽땅 드려요.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헛되지 않은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너무 잘 지내오셨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지키게 됐잖아요.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후의 간증의 제목인데, 무엇이 진짜 은혜고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나의 복음으로 알고 나를 즐거울 것 같은 나의 마음속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시겠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빽과 세상이 주는 능력과 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능력이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한 날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